오늘 본문은 천국에 대한 또 다른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보통 포도원의 품꾼 비유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포도원을 운영하는 집주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는 포도원인데 이 비유의 주인공은 포도원의 주인이 아니라 집주인이라고 불립니다. 아마도 이 집주인이라는 표현이 포도원 주인이라는 말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집주인을 매우 큰 부자로 상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의 집에는 포도원만 있었던 게 아니었기에 이 사람을 포도원 주인이 아니라 이제 집주인이라고 하신 것이죠.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이 품꾼이라고 하면 일용직 노동자를 의미합니다. 하루하루 자신을 필요하는 곳에 고용되어서 일하고 또 하루 품삯을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집주인은 아침부터 품꾼들을 구하러 갔습니다. 3절을 보면 그가 찾아간 곳은 장터였습니다. 장터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기에 일자리도 많은 곳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은 장터로 나와서 자신을 고용해 줄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나와서 이렇게 모여 있으면 고용주들이 와서 자기가 맡길 일에 적합해 보이는 사람들을 뽑아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말하는 인력시장과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집주인도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 장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들을 자신의 포도원으로 보내지요. 한 데나리온은 당시에 정상적으로 통용되던 하루치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계약을 맺은 주인이나 또 그 한 데나리온을 받고 일하기로 한 그 일꾼이나 모두 만족하는 상식적인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제3시에 다시 장터로 나갑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시간을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으로 환산을 하려면 6시간을 더해야 합니다. 6시간 차이가 나는 것인데 그래서 제3시는 오전 9시 그리고 제6시는 정오, 제9시는 오후 3시를 의미합니다. 집주인이 다시 장터로 제3시에 나갔다라는 건 이제 오전 9시에 다시 나갔다라는 것이죠. 이른 아침에 새벽에 동이틀 무렵에 나가서 일꾼들을 섭외한 이후에 또 아침 먹고 나서 이제 9시에 다시 나가서 또 일꾼들을 섭외한 것입니다. 주인이 장터에 와보니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이 놀고 서 있다라는 표현이 참 독특한데요. 아무 할 일이 없어서 무료하게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일을 하러 나왔는데 자신을 일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으니 그냥 그 자리에서 놀며 서 있는 것이죠. 특별한 재주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지 못한 것인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그냥 그 자리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그들에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앞서 이른 아침에 만난 품꾼들과는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또 그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하는 정확한 계약을 맺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포도원에 가서 일하면 그에 상당하게 대우해 주겠다라고 하지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집주인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오늘은 일을 못해서 돈을 못 버는 날이구나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일을 하고 또 그에 상당한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 그게 얼마가 되었든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장터로 나갑니다. 제6시와 제9시, 그러니까 정오와 오후 3시에도 계속 장터로 나가서 품꾼들을 섭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는 일꾼들을 계속 포도원으로 보내지요. 주인은 심지어 제11시에도 장터로 나갑니다. 제11시라고 하면 오후 5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일과가 거의 끝나는 때이죠. 사실 그 시간에 집주인도 이제 장터로 나가면서 어쩌면 품꾼들을 더 이상 섭외하지 못하겠다 생각하고 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해가 다 저물어가는 때였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던 품꾼들도 이제 오늘은 허탕이구나 하고 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일꾼이 필요했기 때문에 집주인은 이제 11시에도 장터로 나간 것인데 뜻밖에도 아직 장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라고 대답하지요. 하루 종일 여기서 그냥 이렇게 멍하니 있었느냐, 우두커니 있었느냐, 시간만 때우고 있었느냐 라고 하니 우리를 일꾼으로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 것이거든요. 마치 그동안 자신들을 찾으러 온 사람이 없어서 자신들이 일하지 못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나 사실 그들의 대답은 자신들의 부족함을 가리기 위한 말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인력시장에서 장터에서 오후 5시가 되도록 고용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아무도 이 사람들을 일꾼으로 쓰지 않은 것이라는 의미는 이들에게 특별한 재주가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하다못해 단순한 짐을 나를 만한 힘도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고용주들이 볼 때 일을 맡길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그 집주인은 그 무능력해 보이는 사람들도 그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하루 종일 품꾼을 고용해도 부족할 정도로 포도원에 할 일이 많았기 때문인지 오후 5시에도 추가로 계약을 하고 품꾼들을 고용한 것입니다. 비유 속에서는 생략되었지만 그들에게도 너희가 하는 일에 상당한 품삯을 주겠다라고 했겠지요. 이제 해가 저물어 더 이상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일할 수 없는 때가 되었고요. 이제는 그날 있었던 그 일들, 그날 각자 일한 만큼 품삯을 받는 그 정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이제 자신의 그 포도원을 맡고 있는 청지기에게 그 이 품삯을 나누어 주게 하였는데요. 그 청지기는 포도원을 관리하는 매니저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해가 질 무렵이 되어서 이제 품삯을 나눠주라 한 것은 신명기 24장 15절 말씀에 따라서 가난한 품꾼들이 날이 저물기 전에 품삯을 받을 수 있게 한 것 같습니다. 품삯을 받는 순서는 이제 포도원에 들어온 순서와는 반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제11시, 곧 오후 5시부터 일한 사람이 와서 삭스를 받았는데 뜻밖에도 그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아마 그들에게 매우 놀라운 일이었을 것 같아요. 내가 받을 게 아닌데 내 이름이 잘못돼서 잘못 받은 게 아닌가 싶을 그런 금액이었을 겁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일한 것에 상당한, 그러니까 일한 것에 합당한 삭스를 받기로 하고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 정도 일했으면 1시간 시급만 받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마치 하루 종일 일한 사람처럼 그렇게 대우를 받은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고 기대하지 않았던 금액을 받은 것입니다. 줄을 서서 그 뒤에서 또 자신의 품삯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며 놀랐을 겁니다. 근데 아마 그들의 놀람은 좀 기분 좋은 놀람이었을 거예요. 이 집주인이 정말 부자구나. 저렇게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 우리는 더 많이 받겠구나 라고 아주 기대감에 부풀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 달리 집주인은 청지기를 통해서 맨 처음에 온 사람이나 중간에 온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나눠주게 하였습니다. 뜻밖의 상황이 2번 연속 벌어진 것이죠. 첫 번째 뜻밖의 상황은 1시간만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은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 벌어진 뜻밖의 상황은 먼저 온 사람들도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제일 먼저 온 사람들은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인데요.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들의 말이었습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과 하루 종일 더위를 견디며 일한 자신들을 똑같이 대우하는 주인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당신은 공의롭지 않습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이들의 원망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들이 하루 종일 일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원망을 들은 그 집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주인은 자신을 원망하는 사람을 친구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마냥 혼내거나 어디 감히 나에게 대드느냐 이런 느낌으로 하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친구여라고 하는 건 애정도 담겨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움도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뭔가 이 사람이 중요한 걸 놓치고 있을 때 우리가 아이고 이 사람아 라고 말할 때가 있죠. 아이고 이 사람아 라고 하며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많은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런 뜻이죠. 친구여 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은 주인이 불공평하다고 원망했지만 주인은 너희가 지금 뭘 잘 모르는구나. 크게 착각하고 있구나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주인과 그 사람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 데나리온을 받고 포도원에서 일하기로 약속했고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겁니다. 이 주인과 그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했던 바로 그 사람이 맺은 그 약속은 다른 사람들이 몇 시간을 일했든 다른 사람들이 얼마를 받았든지 간에 달라질 필요가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두 당사자 간에 맺은 약속이었으니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상태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품꾼은 주인을 불의하다 했으나 실제로 그 주인은 불의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처음 약속한 것을 끝까지 잘 지키는 신실한 사람이었지요. 또한 각 사람에게 약속한 그 상당한 금액이 대체 얼마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주인의 권한이었습니다. 원망을 내뱉은 사람이 놓치고 있었던 점이 바로 이것이지요. 그래서 친구여 라고 하는 아이고 이 사람아 라는 말을 들은 겁니다. 이 집주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를 줄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했던 사람들과 상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주인의 권한이었죠. 주인이 자신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 그냥 결정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인은 자신을 원망하는 그 사람에게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라고 말한 겁니다. 물론 나중에 온 사람들이 이 한 데나리온씩이나 받을 그 자격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일도 적게 했고요.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일을 잘하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을 불러주는 이가 없다며 그냥 하루 종일 장터에 서서 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은 순전히 집주인의 뜻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지요. 집주인이 그렇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15절에서 자신이 그렇게 한 일은 선한 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과분한 품삯을 준 것, 그건 주인이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베푼 것이죠. 주인의 선함이 드러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더 많은 품삯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 그와 같이 베푼 그 선한 일을 행한 주인을 부당하다고 원망했습니다. 우리에게 왜 더 많이 주지 않느냐고 원망한 것이죠. 시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인을 쳐다보며 악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비유를 들려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비유를
마무리하셨습니다. 16절에서 이 수수께끼와 같은 말씀으로 이 비유를 마무리하신 것인데,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비유가 길게 이어졌는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말씀해 주셨는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 비유는 바로 앞에 있는 19장 후반부 말씀, 19장 16절부터 30절에 기록된 내용과 연결되는 비유였습니다. 19장 후반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요.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죠. 이 말을 듣고 재산이 많았던 그 청년은 깊은 근심에 빠졌습니다. 과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요. 그리고 결국 그냥 예수님을 떠나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하십니다. 보화가 숨겨진 밭을 발견하면 그 밭을 사기 위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파는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부자들은 가진 게 많다 보니 그런 결심을 내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의 마음이 우쭐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저 부자 청년은 근심하고 고민한 끝에 모든 것을 버리지 못하고 모든 재산을 나누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도 못했는데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렸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대체 얼마나 좋은 것을 받게 됩니까? 라고 질문한 겁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12 보좌에 앉을 것이며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상이, 아주 귀한 상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아무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때에 제일 먼저 예수님을 따랐던 그 12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은 정말 좋은 것을 예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9장 30절에서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하시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20장의 비유의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모두 같은 품삯을 받는다라는 이 비유를 들려주시죠. 그리고 다시 한번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며 이 가르침을 마무리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이 비유가 바로 19장 27절에서 베드로가 했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12 제자들에게 주실 상은 정말 좋은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구체적인 의미는 아직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들은 보좌에 앉을 것이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기대, 12 제자들의 생각과는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상을 제자들만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제자들과 똑같은 상을 받을 거야, 너희들과 같은 상을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만약 제자들이 이 비유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다면 아마 마음을 잘 추스려야 했을 겁니다.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며 주인을 원망했던 그 비유 속의 그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이 제자들에게 생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찌감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나중에 온 사람도 우리랑 같은 상을 받는다고? 그들도 우리처럼 보좌에 앉을 것이고 그들도 우리처럼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조금 이상한데? 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그냥 일찍부터 이렇게 고생할 게 아니라 우리도 그냥 나중에 오면 더 좋지 않을까? 나중에 오는 게 더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정말 잘 이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처음부터 고생하는 사람들의 그 고생이 헛된 것이다 라든지 실컷 딴 데 있다가 나중에라도 예수님을 찾아오면 다 똑같은 상을 받는다 이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그만큼 예수님이 좋은 분이시라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선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한 제자들에게 주는 상을 나중에 들어와 잠깐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주시는 이유는 단순하면서도 분명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것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하고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비유를 오해합니다. 이런 비유의 말을 들으면 꾀를 부리죠. 나 나중에 해도 괜찮겠구나.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제일 좋겠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괜히 일찍부터 예수님 믿었다가 말씀대로 살려고 이리저리 애를 쓰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느니 그냥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똑같은 상을 받으면 제일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얄팍한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제자들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큰 상을 받을까? 저들은 어떻게 될까? 나는 얼마나 더 좋은 상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처음 온 자가 나중 되기도 하고 나중에 온 사람이 처음 되기도 하는 이 신비한 천국의 원리를 생각하며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공평과 하나님의 공평은 조금 다릅니다. 이 세상은 공평을 이야기하죠.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공평한 것, 공의로운 것이 무의미하다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공평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계산됩니다. 1시간 일했으면 1데나리온을 받는다면 2시간 일했으면 2데나리온 받는 것이 맞습니다. 시급에 따라서 정확히 계산되어야 하지요. 그리고 그와 같은 공평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만족합니다. 많이 일한 사람이 많이 받고 적게 일한 사람이 적게 받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합당하다 여기지요. 이런 공평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적용이 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연히 다른 그 어떤 제자들보다도 가장 좋은 것, 천국에 마치 그런 자리가 있다면 가장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들은 남들보다 더 일찍 더 많이 수고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렇게 한 대가를 제대로 받는 것, 그것이 공평하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천국의 원리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죠. 천국의 원리는 1데나리온의 약속을 받은 자에게 1데나리온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지요. 약속에 신실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먼저 왔기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라 그들과 그 약속을 맺으셨기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나중에 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온 자들에게도 똑같이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오더라도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다. 먼저 와서 영생을 받은 자들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도 나중에 와서 받으면 좋겠다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1데나리온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무엇을 받을까? 다른 사람에게 혹시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노심초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키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충실하며 나에게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행하기를 바라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신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천국의 특별한 원리들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하는, 세상의 공평과는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에 기준한, 하나님의 신실함에 기준한 그 공평한 그 세상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그 천국을 기억하고 또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왔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좋은 상을 받아야 될 텐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칭찬을 받아야 할 텐데 노심초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약속이 무엇인지, 나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무엇인지 그것을 기억하고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나도 그 약속에 신실하여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공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다른 천국에 대한 비유를 통하여 천국의 원리를 알고 생각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의 공평과 다른 주님의 신실함, 주님의 선하신 뜻이 기준이 되는 그 공평이 있음을 저희가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온 자나 나중에 온 자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약속으로 신실하게 갚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연약하고 얄팍하여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조금이라도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짓밟고 더 많이 받고 그들의 것을 빼앗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세상의 원리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공평하게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천국에 가서 우리 모두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녀노소 불문하고 똑같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받아 모두 보좌에 앉아 영생을 얻어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주의 백성 된 것을 함께 기뻐하는 저희들 또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